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느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또 거룩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내가 틀리다라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때로는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 양, 바뀌지 않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것이 있을까요? 주의 말씀 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외에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세상은 늘 변하죠. 또 우리의 인식도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것들도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삶도 그 모습에 맞춰 살아가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사상이 강력하게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막던 구조를 기역자로 만들던 남자만 있는 곳, 여자만 있는 곳으로 나누어서 서로 따로따로 앉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이, 내가 또 알고 있던 것이 전에는 아니었던 것이 지금 또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것으로 또한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그렇죠.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신앙적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참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에 갇혀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확정짓고 이야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더 다양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이, 나의 편견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하나만 생각하며 이것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전의 경험을 통하여서 더 다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편견에 잡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판단만을 고집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항상 주의 뜻을 살피며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런 염려를 주님께서 나타내시죠.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나타나게 되죠.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비로움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내려오죠. 그렇게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죠. 1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이 주님이 어떻게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실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계속해서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뒤에 오는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미리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들이 함께 나아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인데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미리 말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반드시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주님의 사역이 다르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만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그 우리 인류를 위한, 그들을 위한 더 큰 사랑과 은혜의 길,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역사 없이 주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본 변화사 안에서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만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역, 우리에게 같이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주신 그 은혜가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이 계신 그 주님만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와의 거리감이 더 커지게 될 수 있고, 안 그래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른 해석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힘이 없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바꾸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언젠가 이루어지실 것인지도 그때 가서 제대로 알게 되기에 그 이후에 이것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참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때 그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본 자들에게도 그 사랑이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 기숙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4명이서 한 방에 같이 지냈는데 나머지 3명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후배들이었어요. 한 후배가 저에게 이제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영화 내용을 보면 전도연이라는 이 영화 배우 그 극 중에서 그 영화 배우가 자기 딸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전도연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자기의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려고 이제 극중에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인이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하나님을 이 안에서 만났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난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한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 맞는 거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구원을 받는 게 맞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그 당시 영화를 보지도 않았었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 내용만 듣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영화를 보고 또 이제 이걸 보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제가 잘못 알려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종교잖아요.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잘못한 건 나의 죄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잘못을 범하여서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당연히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영화 내용에서는 그게 완전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 때문에 아마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묻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후회되는 모습.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줬을 텐데, 제대로 모를 때 알려주는 것이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편견, 잘못된 생각,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게 될 때 우리도 잘못된 것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것을 늘 경계하며 주의 말씀을 늘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제자들이 하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주님께 다른 질문을 계속하게 되죠.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그들이 의문이 가졌던 것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질문은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묻지 않고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혹 변화산에 출현한 엘리야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가 서기관들이 말한 엘리야인 것인지, 그렇다면 주님이 메시아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본격적으로 구원의 활동을 펼치실 것인지를 지금 그들이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하신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관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 자체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말한 엘리야는 그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나타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나타내죠. 그리고 뒤에 얘기하죠.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까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앞에 그 엘리야만 이야기하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배신하고 있는 삶을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답이 없는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런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성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내려져 있었고 그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만을 고집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견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 엘리야를 바라보지 못했고 참된 메시아의 길도 알지 못했으며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못하게, 바뀌지 않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시며 직접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지만 부활하신 것을 볼 때까지 그들이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가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로 죽으셨구나, 그럼 부활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이,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마음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편견에 빠져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쳐지지 않는지를 잘 나타내 주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신앙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왜곡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님이 뜻하시는 바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어느 순간 나에게 오게 되면서 그 뜻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숨겨져 버리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게 되죠.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잘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되고요. 잘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늘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높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나의 것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생각에 드러나게 될 뿐, 내 안에 주께서 오셔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모셔서 주님께서 살아가시게 될 때 정말로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편견, 나의 자랑,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의 말씀만 보이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가르쳐주고 있으심에도, 보여주고 있으심에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결국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 모습이 아닌지, 성경에서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헛된 자아가,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그 주님의 말씀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 그 사랑,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한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나아가는 길이 정말 주의 뜻인지 늘 말씀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회상길에 물들어 주의 말씀을 틀리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난옥교회 안에 그 거룩한 모습, 그 신실한 모습, 그 진실된 모습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한 영혼들 또한 있고 육적으로 연약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 결박되어 있던 어려움에서 풀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길을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고백과 저들의 부르짖음 들어주셔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거룩한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길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따라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께 주셨던 모든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어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생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